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마귀를 물리치는 힘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힘은 사랑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이웃간에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구역 안에서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사모님도 사랑하고 전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자꾸 사랑하면 내가 좋아집니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는 왜 복이 안 오지? 사랑을 덜해서 복이 안 온 겁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간에도 사랑하고 부부 간에도 사랑하고 사세요. 싸움하고 다투고 난리를 치고 사는 사람들같이 짐승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결혼해서 살면 많이 살아야 80인생 사는 건데 왜 싸움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싸움하지 말고 서로 화평을 도모하고 사랑을 도모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관용을 베풀며 살면 이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에서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사랑에 힘쓰는 자로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100년을 예수 믿어도 맨날 그 자리서 맴돌지 말고 빨리 성숙해서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육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영의 세계가 안 열립니다. 영의 세계에 캄캄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우리는 늘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구덩이는 질병이고 환난이고 고통이며 축복을 가로막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축복을 가로막는 길을 빨리 터득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소경으로 있으니까 늘 구덩이에 빠집니다. 우리는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늘 허탈하고 허무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공허함이 찾아와서 이 공허함 때문에 허전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늘 영의 세계가 안 열립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육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육으로 보면 해석이 삐뚤어 해석되니까 이단이 되고 사탄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해석이 되면 죄사함이 없고 바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됩니다. 성경 해석을 인위적으로 하거나 해석을 혼적으로 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읽으면 한 말씀 속에 단어 한마디 속에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곳에는 천국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역사가 한 구절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있고 성령의 조명이 그 속에 있어서 이것을 조명받아 보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빛이요, 말씀이 나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너무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냥 당연하게 복이 올 것이다. 당연하게 축복이 오겠지. 당연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복이 올 것 같으면 왜 암병이 들고 왜 죽고 사고가 나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야 당연한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이며 성령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합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못하지만 영의 눈 속에 비늘이 떨어지고 세상의 비늘이 떨어지고 육의 비늘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의 비늘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면 말씀의 세계가 열리며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며 예수가 보일 것이며 천국이 보일 것이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이자를 낳고 하니까 돈이 자꾸 많아지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성령을 많이 받으면 성령이 성령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고 은사가 은사를 낳고 불이 불을 낳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쌓아야 합니다. 많이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전도가 저절로 줄줄이 달려오고 성령을 받아야 불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나가서 전도하는데 줄줄이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파장은 말의 파장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 성령이 충만한 말씀의 파워가 들어가면 그 힘은 태산을 뚫고 오늘의 문제를 뚫고 질병을 뚫고 원수를 뚫고 파장이 가는 이 파워의 힘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도 그대로 될 것이며 이 파장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회 때 앞에 있는 사람은 파장이 더 강하게 나가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파장이 약하니까 약하게 받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은혜 받는 장소인 앞자리 와서 앉아야 합니다. 성령을 불을 받으면 이 말의 파장은 불처럼 빛처럼 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갈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을 많이 받고 성령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 이끌려가면 그 힘의 파워, 빛의 파워는 굉장해서 지금까지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 빛이 반짝반짝 비칠 때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 빛을 보고 그냥 영으로 끌려 나오는 겁니다. 전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불을 받으면 이 속에서 뜨거워서 못 견디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때마다 원수가 제거되고 결국은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을 주기 전에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부터 회복되어야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 아픈 상처, 병든 거, 약한 거 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에서 영이 열리라는 말입니다. 영이 열리면 마귀가 오는 것도 알고 환난 오는 것도 알고 고통 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우리 집에 환난이 올 걸 알고 질병이 올 걸 알고 고통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이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질병이 오는지 환난이 오는지 고통이 오는지 모릅니다. 영안이 열리면 빛의 사람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세상의 영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영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되니까 세상의 영과 구별되니까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고 며느리는 믿을 경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늘 고부간의 갈등이 엄청납니다. 주님은 가정이 영으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가 되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영이 달라서 늘 전쟁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예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괜히 미워하는 것은 영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계속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돌아다녀서
세상의 영하고 짝짝꿍이 되면 예수 믿은 아내와 전쟁입니다. 아내 속에 있는 성령이 자꾸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세상의 영은 더 강하게 역사해서 더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세상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남편 괜히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죄입니다. 죄짓지 말고 세상의 영이 마귀의 영이 지금 남편을 붙잡고 있어서 핍박을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남편 속에 있는 마귀의 영, 세상의 영들을 내가 계속 금식을 하던지 전쟁을 해서 그 남편을 도로 뺏어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다음 주 주일날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가면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 내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갖고 빛이 되어 빛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이 꼼짝없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 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철두철미하신지 모릅니다. 그냥 고양이 눈 가리기식으로 예수 믿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누가 지금 복이 안 왔겠습니까?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는데 보통 도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를 깨물고 죽어도 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장하고 가야 하는데 이게 아니면 우리가 당합니다. 상대방이 안 믿겠다고 생떼를 쓰듯 하는 이 고집을 누가 주나요? 세상의 영과 마귀의 영이 지금 이 사람을 잡고 있는데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옵니다. 빛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듯이 전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